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주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오후 예배 시가 진행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또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또 예상 밖으로 더 길어지고 이런 온라인 상황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 이 오후 시간에 하는 것을 지금 녹화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는데 기회를 봐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또 실시간으로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고 소통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이렇게 또 서로 대화 비슷하게 아니면 뭐 문자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소통을 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또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을 계속 지나가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또 여기에 맞게 발맞춰서 잘 만들어 갈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는 또 시간이고 또 적응해야 되는 또 그런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4-3과 4단원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에 계신 성도님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사랑이 넘치는 관대함이 넘치는 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그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관대함, 서로 나누고 한 몸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 공유하고 나누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유재산이 없이 다 하나로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지금처럼 물자가 풍족한 시절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식량도 여분이 있고 재산도 여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루 세 끼를 다 먹게 된 시절은 최근의 일입니다. 언제나 늘 양식과 이런 생활 모든 비품은 늘 부족하게 산 것이 인류 대부분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루어진 지금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지 이런 시대가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없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여유분을 같이 한 가족 되고 한 성도 된 교회의 성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여유분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그런 사랑과 그런 나눔의 그런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또 본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세상에서도 삶의 목적과 비전이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있고 나누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 한 분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 초바니 함디 울루카야라는 그 분입니다. 함디 울루카야. 자, 이 초바니라는 것이 세계적인, 여기 보면은 세계적인 요구르트 초바니를 만든 분인데, 이 함디 울루카가 여기 이제 회장입니다. 아마 터키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사를 보면은 정직한 전통의 맛이 결국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터키의 낙농 농가로 태어난 그 이 함디 울루카야,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떤 조리법을 요구르트 초바니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과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초바니 이 이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자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억만장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더 자기 것을 지키고 만들어가고 이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자, 이분은 그 회사 모든 직원 2,000명에게 지분 10%를 근무 기간 때 차등 나눠준다고 밝혔다. 초반에는 가치는 30억 달러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약 2,000명은 1억 7천만 원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된다. 지분을 받은 직원 중에는 뉴욕 북부에 위치한 그 공장에서 일하는 600명의 난민들로 포함되어 있다. 사실 회사는 같이 세워가는 거잖아요. 물론 결정적인 역할은 회장과 창업자와 많은 핵심 멤버들이 있겠지만 같이 일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성장한 이 회사의 그런 재산을, 그런 여유분을, 그런 어떤 성과를 같이 나눈 거죠. 전부 나눈 건 아니지만 10%를 나눠준 거.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1억이나 1억 7천만 원 정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600명의 난민들, 여러 가지 고향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난민 신세로 어렵게 일을 하는 생산직 직원들까지 이 모든 그 지분을 받게 되어서 그 혜택을 같이 나누는. 자, 물론 그 회장이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자기 어떤 철학, 함께 일궈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회사는 이런 모습이 되고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죠. 자, 꼭 이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 이런 식의 정신, 이런 공동체, 이런 어떤 관대함, 서로 나누는 이런 정신을, 자,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관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징도, 교회의 특징도, 성도의 특징도 관대함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가 연합과 관대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관대함을 베풀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자, 성경 구절을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쭈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을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친지들이 동생들이 밖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백성들,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자,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형제요 가족이라.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처럼 그런 한 가족, 한 공동체인 것을 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성도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자발적인 어떤 사랑과 은혜로 같이 나누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은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도 자, 아까 본문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사도들이 권능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놓고 적은 자들은 그 혜택을 보고 또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분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자 이것은 가족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내 자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 백성 한 가족임을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족인 것을 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자, 구약의 안식년, 희년 제도가 이런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년이나 또 안식년이 7번 된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은 빚과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 되돌려 주거든요. 자기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유산을 누군가 독점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들의 부족분을 물론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다시 평균케 해지는 어떤 사람의 여유분이 없는 사람의 것을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안식년과 희년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한 가족,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과 관대함의 공동체임을 자, 보여주는 구약 교회,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 제도를 통해서 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가족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 공동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또 전 세계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부족한다든지 어느 곳에 필요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와 그런 역량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물질이나 헌금도 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형제의 어려움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 공동체와 그런 많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우리가 함께 힘써서 같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나눔과 탐욕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 이야기. 자, 아까 본문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이르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바나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부족하고 열악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된 것이죠. 전 재산을 팔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분명한 건 모두 다 가족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발적인 사랑과 관대함으로 이런 나눔과 사랑을 그 바나바가 실천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절에 4절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자,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 부분을 내가 쳐놓지를 않아서 자, 여기 대한성서공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 아니라 5장이네요. 자, 5장. 자,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아까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 그런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같이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낸 거예요. 아마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절반을 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보다.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드렸는데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 또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징계를 받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나눔의 동기는 사랑과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족으로 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자기가 더 돋보이고 또 중요한 사람이 되는 마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은 이런 모양새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죠. 욕심이죠. 탐욕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욕심과 탐욕을 사랑과 어떤 나눔과 이런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에 이런 모습이 스며들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거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아까 그래서 바나바의 그런 나눔과 아나니와 삽비라의 나눔이 4장 5장 이어서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나눔과 탐욕을 구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물보다 그것에 담긴 그 마음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것을 감당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정말로 한 가족이 되고 진정으로 한 지체가 되어지고
살아오는 연합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과 실천은 가족이기에 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그 초대교회의 그 시절의 모습인 거죠. 자, 교회가 계속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시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전부 다 같이 모아놓고 나눠 쓰고 이런 식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었어도 나누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은 계속 교회 안에 이어져 오고 있고 교회의 중심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중심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자주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공동체 한 백성인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으로 함께 부양하며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관대하게 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 또 대중교회의 모습, 대중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모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또 주의 말씀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두 다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나의 하나님 백성 한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이기에 사랑하고 돌보며 부족함에 대해서 나의 역량으로 채워가며 그들을 돌보며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한 가족 공동체의 그런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나누어 주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전하며 또 포용하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은 대중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전 세계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온 땅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재확산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